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모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원래 비유는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가르치심의 방식인데요.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곁에 던지다 하는 파라볼레가 그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죠? 곁에 던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밝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경험하고 잘 아는 내용을 비유로 들어서 그 진리의 말씀 곁에 던져두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풀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후에 그 비유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본 뜻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비유의 목적을 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이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유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비유는 어떤 비유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첫 비유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쯤에 가보면 네, 비슷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일컫냐면 왕비유라 이렇게 일컬어요. 비유 중에 왕 이렇게. 왜 그러냐면 비유의 내용도 비유의 내용이거니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진리를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왕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본문은 좀 너무 길어서 누가복음에 이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비유의 목적,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목적이 두 가지 나오죠. 첫째는 구분이에요. 여기에서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너희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비유로만 증거되어지고 그 비유의 진의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냐면, 왜 비유로 말씀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인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돼지들은 그것이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너희들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진리가 너무 귀하니 너희들은 꼭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구분이 없이 너무 명확하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아예 1절부터 딱 간판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절만 딱 읽어보면 이 단락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비유가 아니라 풀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두셨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아까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죠? 그 진리를 명확하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세대의 분위기 어때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가 위로였고 기도가 전부였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크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간판도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귀히 여기고 당연히 여겼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알죠. 누가 봐도 압니다.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알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만 아십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을 말하기 전에 저희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권사님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실 겁니까? 네,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거스틴이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칼빈도 이것을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 세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좀 방점을 딱 찍고 싶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세 단어 중에서 1번 하나님, 2번 긴밀한, 3번 대화. 어디에 찍고 싶으세요? 긴밀한. 자, 또 다른 답 있으십니까? 여러분 긴밀한 틀렸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의 격식이 달라지죠.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머지 두 가지 친밀하게 그리고 대화하는 것 이것은 같이 보석처럼 여겨질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주 중하게 여겼던 기도자 2명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죠. 어떤 별명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차정숙 전사님 다 아시네요. 요즘에 TV에서 자주 보죠. 닥터. 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별명이죠? 그가 어찌나 자주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의 자세가 무릎 꿇어서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무릎 꿇어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새벽 4시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한 2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참 지난 뒤에 거기에 구멍이 2개가 났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멍 뚫어진 2개의 구멍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쥐구멍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거죠. 거기에 웨슬레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자,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아뢰고 간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외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외심 없이 마음과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여러분께 지금 무릎 꿇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기도실마저도 다 의자로 바꿔놓죠. 아마 이제 어르신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앉을 때마다 막 무릎에서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오히려 배를 깔고 부복하며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셔선 천사들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볼 수 있죠. 스랍이라는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는데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날고 있습니다. 저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무한한 죄인이요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기도를 설명하는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것도 많은 교사들이 기도를 설명할 때 말하는 내용인데요.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기도를 말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자가 호흡을 하지 않아도 되죠. 탯줄로부터 산소를 다 공급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리 차서 어머니의 태 중에서 나와 이제 아기가 되었을 때,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 하게 되죠? 자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응애죠. 엉덩이를 딱 쳐서 숨을 탁 뱉어내도록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폐와 코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때부터 비로소 저희들은 몸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호흡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아뢰고 듣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아시겠죠? 아들놈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저 입 꽉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여러분들의 삶 동안 이 기도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무게가 다르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요청을 받고 있어요.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들 보시면 그 부사들로 이 기도가 어떻게 성도들 안에서 다뤄져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PPT에 이제 뜰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 붙어 있어요. 그죠? 또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자, 기도가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슬림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종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저희와 여러분들은 어떤 요구를 받고 있어요? 하루에 5번,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받아요. 밤낮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정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일단 한숨이 쉬어집니다. 자, 이 항상은 모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5시간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자기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어떤 분은 15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께 묻고 들으며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공통어구가 또 있죠.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걸로 간주되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잠자지 않기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교회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나가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교회가 함께 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픈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같이 기도하자 얘기는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까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은 옛날 일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옛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간구하고 힘써서 기도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질식되어 죽은 상태로 잠들어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구속해 놓고 마련해 놓으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접속사 대입니다. 지금 18장 1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17장과는 무관하게 18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요 단락이 그냥 새로운 단락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이 원어 말씀 생략된 접속사와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17장 20절부터 연결되는 단락이에요.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내면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고 있죠?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사야의 예언이죠.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 정사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냐면 제국이에요. 나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는 내 안에 함께 있는데,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저희 조카 중에 이제 곧 장가를 가게 되는 김천 친구 호상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결혼하고 초등학생 때 이제 4학년 때 처음 놀러 오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계속 여름에 와가지고 거의 진을 치고 이렇게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좀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처음 왔을 때 이래요.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신혼집 벽에는 항상 뭐가 있죠? 예림자매 집에도 있죠? 사진이 웨딩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직장 갔다가 늦게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앉았는데 그 호상이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얘가 뭐 하나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숙모는 언제 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마치 그런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하냐 계속 이런 질문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던 얼굴을 돌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장차 주님의 날에 인자의 날에 완성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의 날은 어느 날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이 순식간에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고 저쪽까지 동일하게 그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사실만 저희 한국 교회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설명하시고 나서 마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장차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커져가겠지만 동일하게 그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인자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부득불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이런저런 질고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다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이 됐다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오시기까지 우리들은 부득불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동시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빨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지금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고 주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 역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진행이 되었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던 그 독자들은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조차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이 뭐죠? 두 때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 노아의 때에 그리고 롯의 때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 태도,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왔는데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죄입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아침에 밥 드시고 오신 분 계시죠? 커피도 우리가 마시죠?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술이겠지만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일들을 저희도 살아요. 그것은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큰 죄는 무엇이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관심도 어떤 헌신도 어떤 마음도 두지 않으면서 온통 이 일들에만 천착되어져서 거기에 온통 자기를 헌신하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롯의 마음 속에 상함을 줬는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의인이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그 마음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이 과부가 당한 원한은 아마 그가 사회에서 겪었던 어떤 처우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과부가 얘기를 하는데 원수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원통한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 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은 이토록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우리 아이들 더 좋은 혼처에 시집장가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죄는 아니나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지나며 제자들처럼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좀처럼 먹어 쓸어 내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원통한 일을 경험하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원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뭐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와서 종말의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도 하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열심 있는 삶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아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시고 속히 갚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니까, 아시니까 대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을 하십니까? 설상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재수 좋아서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과 함께 주셔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함께 주십니다. 제가 한동안 이런 세속적인 일들을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혔더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 부분을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이 현상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적 없으세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저희들에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반절 보시면 되게 오랫동안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반절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저희들이 살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비아냥거리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젊었을 때 이런 소원을 품고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기에.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있으세요? 그런데 에드워즈와 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드워즈는 그것을 자주자주 상기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드워즈는 새벽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여겼지만 자기가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어릴 적 경험해 보면 회심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5차례나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지어놓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로 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여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원한을 품은 자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여기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로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거절함 없이, 거부함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이겠어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아마도 기도를 위한 자기의 롤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을 막아 비 내림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멈추셨고 또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기 위하여 몇 번 기도했죠? 엘리야가 그런 기도했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했어요. 이제 해가 쨍쨍한 날에 한 언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환을 보내서 기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물어요.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번째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내린 거예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 안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종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면 이제 저희들은 그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드러난 어떤 현상들을 보면 너무나도 농후하지요.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외적인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는 동안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곳에 수시로 나가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의 기도 습관을, 기도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죠. 저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면 무엇보다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처롭게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불빛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